지난주에 로마서 7장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공고한 사람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었는지 나는 비참한 인생이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고 나는 괴로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지배력 때문에 그렇죠. 죄가 자신의 육신을 지배해서 끌고 가니까 그것 때문에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내 죄는 드러내 보이지만 내 죄는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 율법의 한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 내적인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들 가운데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이 없이 무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비참하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우리들의 육신의 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걸어가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삶에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7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한번 성경을 볼게요. 성경의 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하며 죄가 자신의 안에 함께 살고 있음을 공존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 안에 살고 있던 죄가 내 육신을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끔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죄가 그 죄의 세력이 내 육신을 지배해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나는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나는 선한 행동을 못하게 되고 좋은 말이 나아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삶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인간의 무기력함을 이야기합니다. 늘 죄에 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유혹이 오면 울 무기력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어도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세력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가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힘든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가 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무기력, 말씀도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무기력 때문에 또 로마서 7장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탄식하며 7장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다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내 육신을 지배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게끔 하는 이 삶을,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그리고 괴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고민할 때 8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8장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살지 않을 해답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불행하게 살지 않을 해답을 주고 있고 괴롭게 살지 않을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로마서 16장 안에서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성도는 절대 정죄함이 없고 처벌을 받지 않고 유죄를 판결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한 다음에 왜 영접 기독화 시킵니까? 이 영접 기독화 시킬 때 영접한 사람은 절대 정죄를 받지 않고 주님 안에 그 죄가 해결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 기도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는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유죄를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2절 말씀에 왜냐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가였습니다. 앞에 이야기에 대한 근거로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세력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죄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 안에서 자유롭게 죄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8장 2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내주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어봅니다. (6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주하셔서 우리 안에 죄의 세력과 성령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의 세력의 힘을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공존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십니다.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죄의 세력이 육신의 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행동,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죄의 힘을 막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죄의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가 비참하거나 불행하거나 괴롭게 살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했고 성령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의 힘으로 그 음성에 따라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을 강조하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8절 말씀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도들에게 소리쳐 외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령 충만하여 인생을 살다 보니 더 이상 비참하지 않고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르시며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유혹하고 있는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들을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뒤에 숨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해서 선한 일에 착한 일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름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낙심해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오늘 찬송처럼 어둠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낙심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힘든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소망을 봅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인생에서 우리가 헬 조선이라고 말하지만,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힘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을 성령이 충만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성리가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날 오케이에서 와서 찾아가는 오케이에서 와서 함께 복음을 전도할 때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동을 느낀 건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복음 하나 제시하는 것도 주저주저하고 때로는 무슨 말을 할까 두렵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가는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가는데도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무한할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딱이 한 대 맞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그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고 이미지 그림을 보여줘서 영접 기도까지 시킵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러한 담대함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러한 저돌적인 모습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딱이 한 대 맞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사람이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기도 대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려고 딱 엎드렸지만 성령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구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 구하려고 앉았지만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의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구체적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안에서 성령의 구체적인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이루셨지요. 성령님은 죄인 안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성령님은 이 사실을 확실한 것이라고 보증해 주십니다. 너는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았어 라고 확실하게 도장 찍어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안에는 다양한 성령님의 사역과 역할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장차 죽을 몸을 성령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그걸 말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들의 고난의 삶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28절에서 30절 읽어봅니다. 28절 30절 시작. 우리가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위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름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는 교회 연합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합력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206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성령을 지칭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님의 영에 대한 표현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라갑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 건 알겠고 예수님의 영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영인 것도 알겠는데 영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내 앞에서 보여줘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보고서 따라가겠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로마서 8장 5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첫 번째 하나는 성령님이 임하면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헐크처럼 변해서 내가 힘이 강해져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마치 성령 충만을 받으면 힘이 강해져야 돼. 우리는 그러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형통해야 돼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대고 행했는데 뭔가 일이 잘못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내가 특별한 어떠한 체험이 있어야, 말 그대로 뭐 능력이 임하거나 불이 임하거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는 체험적인 부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로마서 8장 5절에는 성령의 역사는 생각 속의 역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전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방언을 행하지 않아도, 내가 예언을 행하지 않아도 내 생각 속에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다른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된 삶을 막기 위해 선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죠. 여러분, 생각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의 삶이 달라진다? 있을 수 없지요. 내가 볼 때는 화이트 거짓말, 조금의 거짓말은 허용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거짓말을 안 하는 삶을 살지 않겠죠. 자그마한 죄도 거짓말도 허용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삶을 살지 않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느냐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물론 세상처럼 우리가 아이를 낙태하는 거 무슨 문제야 생각하는 사람은 낙태하는 삶을 살겠죠.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은 늘 비판하며 정죄하는 삶을 살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겠죠. 여러분,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생각의 변화를 주시니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식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우리들의 몸의 눌림에서 그리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같은 일을 행했을 때 이 일은 달라질 것이 없어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 골리앗 이길 수 없어. 골리앗과 싸우면서 우리는 져.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골리앗, 내가 짐승과 싸워서 이긴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과 질 수밖에 없는 낮은 존재로 보았는데 다윗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그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고 믿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로 믿었기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여러분 돌 하나로 이겼습니다. 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느냐, 그 믿음의 생각이 우리를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느냐는 생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강한 역사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우리들의 가치관, 생각이 변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딱 죄의 세력인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게 아니라고 또 다른 생각을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행할 수 있고 너는 능력이 있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딱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빛으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비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도 주시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생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삶의 안에 죄의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주셨습니다.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성령님을 존중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는 거부하거나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불행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거부했으니까. 너는 못난 놈이야 라고 하는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붙잡으면 내가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것을 붙잡으니 나는 가치 없는 존재로 스스로가 생각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사단은 죄의 세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지만, 성령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실 거고 나는 단 한순간도 네 곁에서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성령의 생각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괴로운 인생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어때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과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OK 운동팀의 팀 중에 이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프로행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갈등을 성령님은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회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꼬였는데 그 꼬이는 이 문제를 성령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돕고자 원하는데 성령님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생각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은 깨달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감동이 있다면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존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성령님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과 함께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하고 불행하고 괴롭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